전도서 7장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알쏭달쏭한 말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헛됨을 극복하는 방법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 세상은 참으로 요지경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과응보,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꼭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니더라. 15절의 말씀처럼 이게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로운데 멸망하는 자가 있고 또 악인인데도 장수하는 자가 있더라. 인생을 살다 보니까 참 세상은 알다가도 모를 것 같고 알쏭달쏭하더라.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유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기름보다 이름이 낫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우리말로 이름, 기름 비슷하게 서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예가 더 좋다 그 말이죠.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더 좋다.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향락을 뜻하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히히덕거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자로서 명예를 이름을 남기는 것이 더 낫다 하는 얘기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왜 그럴까? 7절을 보면은 왜 이러지? 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태어나는 날이 더 좋지 않을까?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니까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운가. 그런데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기쁨과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참 슬픈 일이 아닌가.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태어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죽는 것이 태어나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얘기고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초상집 가면은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죽는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젊은 날에는 죽음이 멀게만 느껴지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아하, 인생은 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구나. 삶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구나.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것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서 삶이 진지해지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언젠가 끝나는 그 인생. 그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일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죽음을 맞이할까? 이런 진지한 생각을 갖게 하죠. 잔치집 가면은 그냥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끝난단 말이죠. 인생을 좀 진지하게 살아라. 전도자의 말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한평생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아왔더니 너무 헛되고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더 낫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라. 초상집에 가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 얼굴을 어둡게 하는 것이 그 근심이 마음에 유익함으로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 이것도 역시 이상하죠. 아니 사람이 웃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사는 게 좋지 우울하고 슬퍼하고 인상 쓰고 사는 게 뭐가 좋단 말일까? 이 말은 항상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라는 얘기죠.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얼굴이 진지해지고 어떤 웃음기보다는 슬픔이 더 많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육신의 쾌락이 아니라 진지하게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초상집에 가면은 눈물이 있죠. 내가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되고 또 슬픔을 달래줘야 되고 그러니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맹모 삼천지교라 하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맹모의 교육을 위해서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가고 시장통 근처로 이사를 가고 나중에는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가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묘지 근처에 살면서 늘 죽음을 보게 되고 사람들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 사람은 누군가 위로가 필요하구나. 많은 걸 느끼고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러니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것이 더 낫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사람은 좀 진지하게 살 필요가 있다. 5절도 어리석은 자의 노래보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더 낫다. 항상 사람이 좀 긴장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누군가의 책망을 듣는 것이 오히려 춤추고 노래하는 것보다 낫다. 어리석은 자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가마솥을 걸어놨는데 밑에다가 장작을 떼면은 이 장작불은 오래 갑니다. 그 두꺼운 가마솥을 다 데우고 그 안에 있는 음식을 익히죠. 그러나 가시나무는 따닥따닥 소리는 요란합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타버리기 때문에 가마솥을 데우지를 못해요. 뭔가 막 소리는 왁자지껄 시끄러운데 뭔가 아무 결실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들은 소리는 요란한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라. 진지하게 장작불처럼 꾸준하게 좀 끈덕지게 뭔가 그리 살아야지. 인생을 너무 그냥 즐기면서 잔치집에서 잔치하듯이 노래하듯이 그렇게 살지 마라.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뭐 교회마다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주로 교회의 그 행사나 뭐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이 있어. 그러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뭐 찬양하고 율동하고 춤추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느냐. 우리 인생을 너무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다가 허비하지 말고 좀 진지하게 인생을 깊이 있게 좀 생각해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탐욕은 지혜자를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자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고 현명한 사람도 뇌물을 받게 되면 돈을 보게 되면은 이 눈이 뒤집히는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도 완전하지 않다. 인간의 어떤 유한함,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그렇다. 그러니 인생을 좀 진지하게 생각하라는 거죠. 일을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더 낫다. 분노는 어리석은 자의 품에 머무는 것이나 급하게 화를 내지 마라. 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급하게 나오지 화날 때 뭐 내가 좀 신중해야지 이런 마음 안 들죠. 그런데 조금 사람이 신중하라고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하는 말을 듣더라도 막 급하게 이렇게 좀 하지 말고 신중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또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 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 그때가 좋았는데 옛날이 좋았는데 이런 말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거로 돌아가거나 과거에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야지 맨날 과거만 들먹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때가 참 좋았는데 왕년엔 말이야 나도 한가닥 했는데 너무 그런 것 좋아하지 마라.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다. 그때가 참 좋았다. 너무 그런 말 하지 마라.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세상을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에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다. 지혜는 사람을 쓸모 있는 사람 되게 하는 인생을 진지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된다. 지혜가 그만큼 좋다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사람이 돈의 보호를 받듯이 돈이라는 게 사람을 보호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이라는 게 그래서 좋죠.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으면 그냥 죽을 수 있지만 돈이 있어서 치료받을 수 있고 또 돈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돈이 사람을 보호하기도 합니다마는 지혜가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니 돈의 보호를 받는 것보다 지혜의 보호를 받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지혜는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좋다. 돈이 때로는 사람을 보호하긴 하지만 목숨까지 지켜주는 건 아니죠. 지혜는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에 지혜의 돌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은 것을 누가 펼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되돌릴 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은 그 사람이 다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도 방해하거나 되돌려 놓을 수가 없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어려운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사람이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14절 말씀대로 형통한 날이 있고 또 곤고한 날, 어려운 날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어려운 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회개하라는 얘기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또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고 핑계대지 말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 회개하고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시고 다만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죠. 14절을 다시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앞에 좋은 일과 또 어려운 일, 형통과 공고함을 두셨는데 그 교차됩니다. 병행됩니다. 어려움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만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세옹지마 어려운 일이 있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좋은 일이 있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좋은 일이 겹치기도 하고 어려움이 겹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3장에 가서 보면은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안다면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겠죠. 내가 노력한 만큼 어떤 대가를 얻는다면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한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앞일을 모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세상에는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사람도 있고 악행을 하다가 장수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지혜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어리석게 살지도 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세상을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너무 선하게 살려고도 하지 말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말고 그럼 적당히 살란 얘기인가? 적당히 악을 행하고 적당히 선을 행하라는 말인가? 적당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긴 하지만은 적당히 악을 행하라? 이 말은 좋은 말 같지가 않아요. 아예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래야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할 수 있지만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지는 말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지나치면 모자라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너무 사람이 노골적으로 악을 행한다거나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이 의롭게 살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나의 의를 믿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자신의 의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언제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다. 16절 말씀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느냐. 그 뒤의 내용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양극단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너무 신뢰하지도 말고 악을 행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자는 지혜자를 강하게 합니다. 세상에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9절 끝에 보면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너무 자기의 의를 앞세우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죠.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은 없기 때문에 너무 자기의 의를 신뢰하고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의롭게 살려고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남들이 하는 말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21절 말씀,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험담하고 뒷말하고 하더라도 너무 그런 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면 됐지. 누가 나보고 이러쿵저러쿵 없는 말 막 지어내고 하는 거, 거기에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인생을 진지하게 살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죠. 지혜가 어렵긴 하지만은 열심히 지혜를 찾아보았다. 솔로몬 자신의 얘기예요. 지혜자로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나는 정말 지혜가 뭔지 진지하게 인생을 탐구하고 찾아보고 실험해보고, 굉장히 이 솔로몬은 노력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만 그들이 꾀를 내어서 그만 타락하고 범죄하고 말았고,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자로 살고 의롭게 살기를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